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죄악을 벌하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은 그 맹독성이 아주 강한 등에 그 붉은 반점이 있는 그 광야의 지역의 독사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됐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들의 죽음을 이제 호소하자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이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게 해서 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를 쳐다보면 다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장대에 있는 놋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인생이란 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죽어가는 인생이 있고 또 살아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 자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죽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자기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살려주시지 않나?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니까 당연히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다루면서 백성들의 죄악이 항상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마지막엔 결국 원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자기에게 깊이 적용을 시켜 봐야 되겠죠. 원망해서 죽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명심할 것, 원망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야지 죽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원망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죽거나 뭐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원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새기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되죠. 원망하되. 근데 이 원망이 있기 전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원망하지 말 것은 이제 알았는데 우리도 원망할 때도 있죠. 근데 이 원망의 전 단계가 4절에 보니까 끝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마음이 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상하다라는 단어가 니쉬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깨진다라는 뜻이에요. 깨진다는 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샤바르, 깨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딱 깨져버리면 원래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 깊은 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상한다라는 말은 그 깨져버려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조각이 난 아주 조그만 마음의 상태, 좁아진 상태, 마음이 협착해진 상태, 그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좁아져 버리면, 확 좁아져 버리면 왜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오는가? 이 원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룬 혹은 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원래의 뜻이 뭐냐면 이 룬은 그 밤, 깜깜한 어두운 밤 동안에 머무른다, 영원히 머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원망에 내포된 깊은 개념이 뭔가 하면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그 자리에. 다시 말해서 바꿀 생각, 뭐 옮길 생각,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가운데도 자기 생각으로 자아가 가득 차서 그 생각을 끝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 원망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한다면 마음이 좁아지죠. 상해지죠. 내 마음이 좁아지니까 내 눈이 좁아지고 판단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감정이 좁아지고 더 이상 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딱 자기의 편협한 그것,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안에 편협한 그 좁은 곳에 빠진 채로 정말 넓은 거, 진짜 실체, 전체, 이걸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그거를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외의 것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 원망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압니다.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도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진짜 뭐 죽냐, 뭐 정령 죽냐, 네가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뭐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오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고 협소해지고 상한 마음이 되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먹지 말라고 한 그 단 하나의 실과, 그 뒤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게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그거에만 마음이 편협하게 꽂혀서 그 마음이 좁아지니까 이 선악과 뒤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한 그 모든 실과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속에서 원망이 나오죠. 그래, 맞아. 이거 괜히 먹으면 좋아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먹지 말라는 게 진리인데 갑자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면 안 먹어도 되고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건 보암직한 게 아닌데 갑자기 보암직한 것입니다. 먹고 싶어지고. 절대 그게 아닌데. 그리고 한 번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편협하고 좁아진 마음으로 그 계명을 어기고 이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끝내 따먹고 말죠. 이것이 최초의 범죄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원망의 죄를 여전히 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 안에는 가만히 보면 원망의 내용이 저 깊은 곳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참 이 원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게 죄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그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는가? 정말 뭐 죽었어요? 죽으면 말이 없는데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좀 전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었잖아요. 그것도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농사 한 번 안 짓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양식을 먹었는데 먹을 게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먹은 거를.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전체를 못 봐요. 진짜를 못 봐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먹을 거를 얻어먹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물도 없대요. 물도. 방금 전에 우리도 알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냥 그 초종리 광천수를 마셨는데 근데 물이 없대요.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좁아진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만나나 이 반석의 물 같은 거 이런 것이 사실은 진짜고 실체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실체에 대하여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찮대요. 옛날 성경은 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음식을 하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 됐죠 이미. 이 사건의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까? 그 가나안의 아랏이라는 왕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사로잡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랏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인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성읍을 다 멸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호르마는 관주에 보면 완전히 멸함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백성들의 그 수많은 그 원망의 모습들, 그 죄성, 그 본문 그 바로 앞에 이 승리를 딱 이렇게 허락해 놓으시는가? 여기에도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승리는 사실 그 가나안 싸움의 승리를 앞두고 하나의 샘플과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본격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거기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있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전제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만 본다면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확신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들어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이 큰 약속을 받고 이 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4절에 가서 그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뤘다시피 그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돔이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회하여 돌아갔죠. 그 정도 고생을 했다고 마음이 좁아져 갖고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의 큰 승리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죠. 이 깊은 신비한 역사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실체와 감사,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 좀 돌아갔다고 마음이 상해버려갖고 그 협착한 마음으로 그것만 그냥 뚜려지게 보는 거죠. 어떤 감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해야 될,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 근데 원망을 해버리면 결국 뭐가 사라지냐면요, 그 중에 우리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체를 못 보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좁아지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서 죽는 인생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원망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는 다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는 내 머리로, 생각으로 원망하지 말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면 원망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린이라는 것은 이미 이게 좁아져 버린 나의 협착한 마음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내 마음의 이 울타리를 그걸 깨트려 버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문득 이게 생각이 나는 게 피자 만드는 장면이에요. 보셨습니까? 좁은 그 무슨 밀가루인지 뭔지 어쨌든 그 반죽 조그만 덩어리 하나를 내리치고 또 치고 그다음에 뭐 그걸 밀고 또 밀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 기술자 셰프가 이렇게 손에 딱 올려갖고 휙 계속 돌려요. 막 이리저리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조그만 그 덩어리 반죽이 조금씩 밀려서 퍼지고 두드려서 퍼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 큰 쟁반처럼 나중에는 아주 넓은 원판이 탁 돼서 그래서 피자가 이렇게 띵그랗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구워서. 가만히 보니까 그 연습이에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때리고 치고 밀고 돌리고. 우리도 원망하지 말자라고 할 때 안 해야지 하고 안 한다. 절대 아닙니다.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이 마음을 잡으려면요, 이 마음을 잡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으려는 사람은 말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잡으면 이 말로 나갈 것이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눌러요. 마치 반죽이 퍼지듯이 그 무게가 내 마음을 자꾸만 누르고 눌러 밀어서 점점점 내 마음을 넓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 그 아주 캐캐 묵은 인간의 캐릭터와 같아요. 반죽이 자꾸 피고 밀어서 넓어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굳어지죠. 그래서 이 반죽이 굳어지면 나중엔 이거 잘 밀려 나가지도 않고 잘 퍼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훈련, 연습 이런 걸 신앙 안에서 안 하면 고질적인 원망의 캐릭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캐릭터는 어때요? 원망의 캐릭터 아닙니까? 내 말을 이걸 잡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걸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식을 하고 혹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하죠? 혹시 원망의 캐릭터는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보면요, 만약에 이 중에 10명을 딱 골라서 이렇게 가운데 딱 세워두고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뭐라 얘기를 하면 원망이 막 튀어나올 사람, 그럴 것 같은 사람 한번 적어보라고. 우리 다 알아요. 우리끼리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중에, 이 10명 중에 혹시 원망하지 말고 뭐라 얘기하면 감사가 먼저 나올 것 같은, 감사할 것 같은 사람 적으라고. 그것도 다 알아요. 우리가 굳이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 속에 당면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까요? 이미 굳어진 캐릭터로 오랫동안 밀가루 반죽 없이 좁은 마음, 여기 있는 상한 마음으로 원망을 쭉 해온, 쭉 계속 굳어져 버린 그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당연히 감사 원망 중에 원망부터 나와. 아, 이 사람 감사부터 나와. 다 알아요, 우리는. 자,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본질에 대한 집중 안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해요. 그게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광야에 왜 있습니까? 이 가나안들이.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 그쪽을 향해 가는 유일의 목표고 유일의 가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빨리 통과해야지. 왜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냐?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오직 하나의 가치. 그게 본질인데 그 본질이 잘 돼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불같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혹시 그 믿음이 떨어졌다면 스스로 원망하고 그 믿음이 사라졌다면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슨 생각? 먹을 거 입을 거. 아, 맛없다. 옷이 이게 뭐냐?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가나안에 가는 거에 대한 그 가슴 뛰는 설레임이나 그 본질을 향한 불은 하나도 없고 죄다. 뭐 광야에서 무슨 뭐 끝까지 살 거예요? 맛 없대요. 그냥 뭐 하찮은 음식이래. 옷이 마음에 안 든다.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거, 그건 어떻게 해도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걸 중요할 때 그걸 제일 먼저 앞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요즘 그 위기들이 많죠. 교회 위기. 미래학자가 쓴, 유명한 분이 쓴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좀 두꺼운데 한번 읽어봤는데 그 결론이 그겁니다. 205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2050년이 되면 지금 한국 교회 교인 숫자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막연히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컴퓨터의 통계를 내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진단을 해낸 그 미래학자가 낸 결론이에요. 근데 이대로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 2050년까지 뭐 사실 분도 있고 못 사실 분도 있겠지만 남일 같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앞으로 30년 정도 있으면 이 나라의 교인의 반이 더 떨어진다라는 사실은 무서운 건 아닙니까? 그 중에 또 그 반 중에 그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그 무리들 중에 젊은 청춘들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웬만한 중견교회들, 주일학교들이 막 없어지고 있어요. 뭐 청년들 없어요. 막 떨어져 나가요. 아예 예배 자체가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교회는 부채로 허덕이고 인구는 노령화로 접어들고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은 성령의 임재를 그걸 갈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거룩함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조직만 남고 공동체만 남고 인간관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맞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긴장의 핵심이 뭐냐? 무엇이 문제고 뭐에 집중해야 될 건가? 이걸 빨리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교회 화장실의 휴지를 어떤 제품으로 쓰냐 하는 것으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대요. 그런 걸로 싸우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다 없어지면 휴지 쓸 필요도 없는 날이 오겠죠. 새해 들어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1,000번째, 1,000번째. 그러고 살아요, 요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안 느껴져요, 제가. 교회가 있어야 될, 이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될 진짜 본질, 이거에 대한 관심, 이거에 대한 긴장, 이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슴이 뛰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저도 초신자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목표와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중력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원망을 싫어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느냐? 왜 못합니까? 어떤 나에게 주어진 형편, 환경, 조건, 그게 어떤 거라도 대부분 마음에 들고 원만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힘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힘든 형편이든지 어떤 힘든 환경이든지 아무튼 간에 그 조건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이 전체를 봤을 때 이 전체를 내 인생의 전체를 아니 저 영혼의 세계까지 전체를 봤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결국은 미래가 되는 게 그게 나의 운명이고 신자들의 운명인데 근데 항상 상한 마음, 다시 말해서 좁아진 마음으로 원망,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판단만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면서 인생의 곳곳에 불리한 게 생각되는 불리한 요인들만 골똘하게 꽂혀서 그거 고민하느라 영광의 미래에 대한 가슴 떨림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죽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인생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살아나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 여러분 마음속에 죽을 것 같다. 이거 전부 다 마귀의 생각에 갇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망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절대로 그 일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내 미래의 영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란 말이에요. 왜 마음대로 절망하고 왜 마음대로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맨날 우울은 그 무슨 놈의 우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가만 생각해 보라고요. 벌써 어제 죽었어야 될 운명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틀어서 그 죽음으로부터 틀어서 이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지금 숨쉬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란 말이에요. 아세요? 맨날 우리를 향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맨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죽었으면 어제 벌써 죽었어. 길 좀 돌아왔기로서니 마음 상해갖고 좁아져갖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하여 도대체 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말부터 좀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명심하세요. 기도 한번 안 하고 마음대로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게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딱 하고 딱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나 한번 보세요. 안 했으면 입 다물고 계세요 그냥.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뭘로 알고 내 좁은 마음으로 원망하고 죄고 판단하고 그래버립니까?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우리의 미래는 원망이 여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열어요. 기도가.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결론이 뭐예요? 9절 끝에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연결하면 기도하며 살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살아나는 인생 기도하며 살더라. 우리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는 특별한 기도. 세상에 기도라는 단어의 개념과 정의는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자가 하는 기도, 이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거죠. 어떤 점에서? 이 세상에 사신 우상들처럼 비나이다 지성을 드리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빌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보세요. 마치 그 갈멜산의 우상주의자들처럼 부르짖다 못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되는가?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거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 불뱀에 물린 녀석이지? 너 죄져서 불뱀에 물렸지? 내가 다 안다. 너 불뱀에 물린 거. 네 못남을 알고? 너는 곧 죽을 놈인지 안다. 그런데 기도했다? 내가 약속하마. 넌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
장대 위에 노뱀을 보기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게 한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네가 기도를 한다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다 살려준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독특한 기도의 은혜며 특혜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눈동자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저 혼자라도 1000번째의 환상을 꿈꿔봅니다. 주님, 이 제단에서 1000 예배자들이 저 장대 위에 노뱀을 보게 하는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자, 오늘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 거룩하게 신앙 잘 지킨 사람이 보라고 안 했죠. 불뱀에게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우리 다 죄짓고 엉망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세월과 과거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저를 비롯해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뭐예요? 난 온전히 못하니까, 난 엉망이니까 그냥 엉망으로 살래가 아니라 불뱀에 물렸냐?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위하여 이 장대 위의 노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를 너를 위하여 준다. 너의 기도가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만 한다면 다 살아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살아나는 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 또 감사. 그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 자체가 마비가 돼버려요.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요. 아예 오다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버려요. 원망하는 자, 마귀에 조롱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오늘 이 장대 위에 노뱀,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기만 하면 죽어도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